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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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이죠. 드디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1절에서 7절까지 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삼손은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2절 보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것 같아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바쳐진 하나님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제목을 17절까지 우리 돌아봤는데 제목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이렇게 작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 받은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질이 특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오는 업적이 후대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아쉬운 인물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삼손, 너무 잘하는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 장군 이야기 아이 때 동화나 아니면 연극으로 많이들 봤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전개가 됩니다. 삼손은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읽은 것처럼 보통 사람과 다르게 태어납니다. 천사가 미리 예언한 대로 태어난 인물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인물. 그래서 삼손은 아주 능력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가장 어린 날부터 기억되는 부분 삼손 장군의 특징은 아주 장사, 힘이 센 사람이었죠. 그 힘이 어디서? 머리카락에서 나와서 머리에서 절대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었던 그런 나시린 삼손입니다. 힘은 천하무적 그리고 굉장히 민첩했다고 합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군사와 싸우는데 나귀 턱뼈만 가지고 철기 병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을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대단한 힘이고 민첩성이 빨랐다라는 거죠. 민첩하다는 것은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 삼손 같은 인물이 있다면 힘과는 모든 올림픽 게임에서 아마 금메달을 싹쓸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역도, 레슬링, 권투 이런 것에 적수가 없었을 것 같죠. 또한 삼손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상상력도 대단하고 또 언변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내어 맨 부분에 횃불을 붙여서 여우를 가을철 추수기 밀밭에 놓아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15장 1절에서 5절 보면 나타납니다. 여우들이 놀라서 블레셋 온 들을 뛰면서 뜨거우니까 소동을 하니 블레셋 광야가 온통 불바다가 되어서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맙니다. 여우를 이용해서 블레셋 농사를 망치는 방법,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삼손은 천하무적의 힘과 민첩함과 좋은 두뇌를 가졌으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되어야 마땅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아쉬운 인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이루는 업적이 너무 적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주 대단한 학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 인생이 화려하게 꼬히 전개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면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뭐 유명한 탤런트가 된다든지 뭐 배우가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뛰어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거룩하게 살려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없었던 거죠. 만약 삼손이 거룩하게 살려는 신앙이 있었다면 그의 삶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시죠.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니라 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증거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나시린이 되니라 하더이다. 나시린이라는 그 이름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시린 성을 할 때 특별한 기간을 정했다고 그래요. 감사의 표로, 헌신의 표로 나시린 서원들을 대기는 했는데 보통 40일이나 1년 그런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술도 먹지 않고 사치를 또한 금했다고 그러죠.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자연 그대로 길러야 했고 인간적인 치장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면 부모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나시린은 몸이고 마음이고 감정까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서 사는 그런 사람. 근데 삼손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즉 삼손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지 말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 자신의 출생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나시린이란 자부심도 없고 술도 잘 먹고 이방 여자도 가까이 하고 하면 안 되는 것, 시체도 가까이 하는 뭐 꿀을 그죠? 거기서 떠먹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짐승의 시체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굉장히 호탕하고 사나이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자이다. 그래서 삼손이 거듭되는 실수는 바로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은 데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삼손이 나시린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술도 끊고 여색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들릴라에게 속아서 눈이 뽑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사로 놀라운 일을 했을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시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굳건한 그러한 그 절개를 지키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거룩을 이루고 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야 해요. 그런데 세상에 같이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향을 끼치고 인도하는 구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시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의 자녀들께 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 오늘의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거에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은 내팽개쳐져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성도들의 의식 속에 사명, 헌신, 거룩은 없고 축복, 성통, 축복, 성공, 형통 그리고 지식, 외모, 인간적 복에 가득 차여 있습니다.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삼손의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친구와 연합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삼손은 동지가 없었죠. 항상 혼자였고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만약 삼손이 자기가 뜻이 통하는 동지를 모아서 블레셋과 대항했다면 훨씬 놀라운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정복한 인물은 다윗이었죠. 다윗과 삼손을 비교해보면 다윗은 삼손보다 개인전 능력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사가 600명이나 있었어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다윗은 600명의 용사가 있었기에 삼손이 이루지 못한 블레셋 정복을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삼손은 왜 항상 먼저 블레셋을 대적했을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는 삼손이 워낙 뛰어나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답답해서 못했고, 차라리 내 혼자 다 알게 하고 혼자 이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는 것을 못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면 혼자 너무 똑똑한 사람, 고독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별로 호감을 받지 못하죠. 또 한 가지는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블레셋 눈치를 살피느라 겁이 나서 삼손을 도울 생각을 또한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두 번째 상당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삼손이 실수를 거듭하면서 실수를 통해서 또한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또 여자에게 붙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다가 들릴라에게 결국은 당하고 말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부재가 불능이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 삼손에게 좋은 친구나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는 조력자가 온전히 있었더라면 삼손은 그런 어리석은 길로 미련하게 계속 걸어 들어가진 않았겠죠. 삼손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나홀로 생각하고 나홀로 결정하고 나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개인적인 이유든 당시 사회적인 이유든 혼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조화되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세계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맡기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되지 교회를 꼭 누구랑 같이 통해서 가야 되나?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동지를 많이 확보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확보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해주고 충고해줄 믿음의 선배를 반드시 주변에 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 힘이 없을까? 혼자 신앙생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활도 이기적이지만 신앙마저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있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학교 이야기인데 중학교 여학생이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말았어요. 그 여학생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학교에 가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른 아침 찾아와서 학교에 가자고 하는데 보니 머리를 박박 깎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같이 학교에 가보니 그반 아이들 모두가 머리를 박박 깎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정말 현대 요즘 있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아무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힘을 모으면 군중심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혼자는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지만 모두 다 머리를 깎아준 건 그 학생을 위해서 그죠? 함께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을 협력하는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아쉬운 인생이 또한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의 삶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그것인데 마지막 블레셋에게 복수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았고 블레셋과 여러 번 싸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목이 말라 죽을 뻔하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죠.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은 죽을 위기에서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워낙 뛰어난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였을 것이다. 삼손의 기도 생활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 맷돌을 돌리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두 눈 뽑히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룬 업적이 평생의 업적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사기 16장 30절의 증거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업적이 기도하고 이룬 업적이라면 이전에 그가 이룬 업적은 기도 없이 자기 생각으로 이룬 업적입니다. 그런데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가 나는 것이 눈이 뽑히기 전에 두 눈 뜨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이룬 업적보다 두 눈 뽑히고 소경이 되어 행동이 제한된 가운데 이룬 업적이 더 컸습니다. 삼손이 두 눈 뜨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었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기도 없이 자기 능력으로, 기도 없이 자기 수단으로만 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사실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러나 기도하고 하는 일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잘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당 삼손의 이름이 당당히 등장하게 되죠. 11절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그럼도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포기 배추 알이 꽉 찬 그런 노란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아주 이쁩니다. 포기 배추 이렇게 딱 잘라놓은 거 보면 너무너무 안에 노랗고 아주 달아요. 그죠? 그런 모습의 일생,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보며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보면 거룩하게 살려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중심으로 삼손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3장 말씀이 뒤에 다시 이어져 가겠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 이제 더위가 말복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많이 덥지만 불쾌지수도 높고 얼마 비가 중간중간 놔줘서 올여름을 그렇게 지독하게 덥진 않았는데 앞으로 한 열흘 더위를 각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더위를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면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